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일강에서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피재앙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실 때는 재앙이죠. 우리도 이 개구리를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상황과 사람이더라도 어디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또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시작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재앙에 침잠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뛰어들면 잠시 고난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이란 말 아시죠? 경험되고 축적되고 쌓이고 내 것이 되는 것만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뛰어들지 못하고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다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게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인생의 주관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도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 가정과 우리 평화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도권을. 여러분, 축구 경기나 스포츠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 흐름을 빼앗기면 아무리 이게 실력이 뛰어나도 이게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거든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상실해 버리면 참 이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새벽 기도 한두 번 빠지는 것은 쉬워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파도를 타고 쫙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이게 흐름에서 삐끗하거나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이게 올라오는 게 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쫙 나가실 때 같이 쭉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아이들 키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요 그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 가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좀 그냥 고약한 사람도 손 좀 봐주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좀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목사님 말씀에,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직접 바로에 가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든지 뭐 한번 확 나타나셔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근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디고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자연을 보세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봄, 여름, 가을. 아무리 급해도 봄에서 바로 가을로 안 가요. 시간도 1분, 1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갑니다. 새벽, 아침, 오전.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에, 자연에. 하나님은 그 법칙을 깨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 해를 멈춘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법칙을 깰 때가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가끔이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 부분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출애굽, 두 번째는 시내산 계명, 세 번째로는 성막과 예배입니다. 근데 분량으로도 그렇고 그 중심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 예배, 이것이 출애굽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4년 동안 고생하니까 안 됐다고, 고생하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스토리의 이야기지.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삼으시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 가서 개구리로 온 지면에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냥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애굽 땅의 모든 나일강과 바로의 집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그냥 재미로 불러서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엄마가 자기 아이를 부릅니다. 길동아, 왜 불러요? 엄마 왜? 그러면 재미로 불렀어. 그런 엄마 없어요. 부른 것은 길동아, 왜 엄마? 저기 지금 엄마 걸레 좀 갖다 줄래? 또 뭐가 있을까요? 부르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웅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선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요술사들도 따라서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 지금 애굽 그 나라의 요술사 정도 되면은 그냥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든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말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만큼 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령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은혜를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가는 곳마다 부딪혀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관계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원리들을 잘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면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순회 가도 그렇고 부서에 가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항상 뒷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똑같이 패턴 반복되는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놀래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안 된다. 빨리 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고 이제 모세가 또 개구리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없애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참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재미있고 어떤 좀 그런 말씀인지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자,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완강해진. 여러분, 참 이게요. 우리 인생이 언제 넘어지느냐? 숨을 쉴 때 되면 넘어집니다. 숨 쉬기조차 힘들 때는요 안 넘어져요. 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노력해보리라, 애써보리라, 땀 흘려보리라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숨 쉴만 하면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딴짓합니다.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숨쉬기조차 어려운 광야에서는 안 넘어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숨쉬기조차 힘들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언제 넘어져요? 왕이 되고 숨 쉴만 하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꼭 우리 모습인지,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그때 꼭 모세에다가 감정이입하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에게도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모세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꼭 우리들 모습입니다. 목사님, 제 모습 아닌데요.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꼭 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숨 쉴만 하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숨 쉴만 하면. 목회하면서 숨 쉴만 하면은 딴 생각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숨 쉴만 하면 딴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악한 마귀가 착각해가지고 숨 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재앙과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숨 쉴 만하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오셔서 바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법칙과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숨 쉴만 하면 딴 생각을 하고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사람들 간섭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길이 있고 바로의 길이 있을 때 끝까지 모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평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재앙 같은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씩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